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역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으로 너희가 그를 통해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늘로 너희에게 펴져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탕심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정죄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서 이미 계획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그런 시절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히게 하셔서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고토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영 또는 새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주된 주제는 바로 단연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뜨겁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태워버리고 심령에 하늘이 열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심령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해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물처럼 부드러운 삶을 살자. 부드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시죠. 25절을 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 바위와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아주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시내에는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돌멩이들이 자기의 흘러가는 길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돌멩이를 다 치우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그 물을 타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피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늘 그 모습,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피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물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이 흘러가는데 방해하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바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늘 우리 힘으로 그 바위를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성령의 물이 넘치게 채워지듯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바위를 타고 넘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강한 칼은 부러지나 부드러운 버들가지 또는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은 겸손합니다. 시냇물이 강을 만납니다. 강에는 여러 시내에서 모아진 그런 물들이 합쳐지는 것이죠. 그 시내가 흘러서 강으로 합쳐질 때에 어느 시내에서 오는 것인지 어느 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이 합쳐지면서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냇물이 하나의 강물처럼 합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번 합쳐지면 어디서 온 시냇물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은 또 다시 바다로 통하죠.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는 죽음 후에 있는 성도의 천국과도 같은 그런 생활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은 성도는 물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을 보십시오. 물을 동그란 그릇에다 담으면 물도 동그래집니다. 네모난 그릇에다 담으면 물도 네모나집니다. 물은 그래서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물과 같은 사람은 누구와 싸울 일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워낙 부드러워서 형편 따라서 상황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항상 그렇게 알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물 앞에서 불은 꼼짝도 못합니다. 물이 불을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을 잘 다스리면 인간 세계에도 큰 유익을 주죠. 생명의 원천이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젖줄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물로 거듭나고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받아먹고 살아가면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물처럼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토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빼앗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간 살아왔던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음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취하여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건져내서 옛날 고토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땅은, 그 고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그 땅으로 갈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흘리신 보배로운 피와 또 성령의 물로 모든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회복될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갖가지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못된 행위 이런 것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옛사람의 더러운 그런 죄악을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삶 그리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새 영,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꺼냈다가 호되게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두 대통령을 사면할 때 아무 이유 없이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국민들에게 받고 나서 사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해명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죄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잘 섬기고 잘 모시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더욱 확실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 천국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좋아 보였던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인간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을 늘 판단하고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그러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새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사람을 볼 때 판단하지 않냐고,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와도 원수 질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생활의 축복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봉사가 즐거워집니다.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하는 일마다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굳어진 그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는 마음입니다. 평화로운 그런 마음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뾰족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물처럼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또 피해 넘어가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억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실제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고 늘 지키며 행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도의 심령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모든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율법,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세웠지만 이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율례를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찌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 사랑으로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과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이 항상 우리 성도의 심령에 계실 것이고 그런 성도는 항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을 없게 해주십니다. 악한 일과 불선한 행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멀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죄악된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 중에 거하지 않냐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이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소유하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땅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 또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그 바위와 같은 이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장애물들과 그 이웃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장애물들을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타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된 것에서 멀어지며 날마다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늘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달 살아갈 때도 늘 비둘 같은 성령의 덧입음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항상 새로운 마음과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또한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새해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강병조, 박미화. 새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동훈. 새해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성훈. 최춘옥, 김정순. 범사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창원, 유은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지도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주현 신순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목을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의 달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서 이렇게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도 충만하시니 새 영혼과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성령의 덧입힘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